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지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10대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는데요. 각양각색이라는 말처럼 모인 분들의 모습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릅니다. 또 살아온 길도 다르고 또 살아가고 있는 길도 또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을 몇 가지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때때로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며 그래 그때가 좋았지, 아 옛날이여 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 중학생이 몇 명 있는데요. 공부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중학생은 아마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중 8구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그래 맞다 그때가 좋았지, 너희가 어릴 때 말 잘 들을 때 그때가 좋았지 할 것 같습니다. 청년과 장년에 속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삶을 뒤돌아보면 그래 그때가 좋았지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되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되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던 때,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은 때, 그리고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해하던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그러한 때를 맛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귀한 때를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좋은 때는 미처 깨닫기 전에 또 충분히 누리기 전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때를 누리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일까요? 한번 지나간 신앙의 귀한 때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고 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나의 주인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시며 내가 속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의 지도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글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이긴 하지만 완전수를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근히 쓰는 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7별과 7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위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해서 7교회의 목회자를 말하고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주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며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니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시되 멀리 떨어져서 무심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목회자를 통해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듯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니신다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는데요.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표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동산을 거니셨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그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과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거니시면서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산을 거니셨던 여호와 하나님처럼 일곱 금촛대, 다시 말해서 교회 사이를 주님이 거니신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된 교회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를 거니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거닐고 계실까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아심받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책망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7절에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부귀영화를 싹 다 잊을 만큼, 이 땅의 고통과 괴로움도 모두 다 잊어버릴 만큼 귀하고 귀한 축복인데 그 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 복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복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교회를 향한 주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소유된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3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사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주께서 주의 소유된 교회를 아끼십니다. 주께서 주의 소유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실 때 교회는 주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좋으나 그 사랑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의 위엄이 어떠한지가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와 같으니 주님을 뵙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주의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눈같이 희었고 주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주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엄이 있었던지 사도 요한은 그 발 아래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태도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엎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미하신 주께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으로 삼고 계시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책망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 6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2절, 3절 그리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주님은 2절, 3절,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관할하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는 믿음을 지키기에는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제일 큰 항구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또 여러 문화와 철학과 또 아데미로 대표되는 이방 종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에는 파괴되기 전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에베소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저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 저력의 근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와서 2년 넘게 머물면서 사역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또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사역을 감당했고 또 사도 요한이 활동 중심지로 삼아 아시아의 7교회를 에베소에서 관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주님의 아신 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행할 일은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요. 특히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 다시 말해서 율법이 지나갔다고 하면서 무도덕적으로 살고 육신을 탐닉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 이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던 그 모습이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수고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까? 4절에 그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분명 열심히 하는데 왜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며 책망하실까요? 이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6절에 보시면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리고 6절에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들어와서 성도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음행을 일삼는 니골라 당이 들어와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시험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성도 간에 냉랭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 교회들은 신천지에 대해 조심하고 또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이것은 성도 간의 사랑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굳이 이웃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나? 주를 향한 내 사랑, 주님만 아시면 되지 이렇게 고집 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주께서 무섭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바쁘게 살다가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성경을 펼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매주 교회에 나오려고 애쓰고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애씁니다. 칭찬받을 만한 에베소 교회처럼 성도들의 헌신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을 우리의 책망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친밀히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주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시며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일을 행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은 있지만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자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과 이어지는데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듯이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 주의 사랑을 만났을 때 마음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형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주의 사랑을 만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와 연합되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회개가 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시지 못해 답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회복될 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교회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지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람한 몸에서 나오는 저렁저렁한 목소리로 영국 교회를 깨우던 설교자였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통곡을 하셨습니다.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시던 그 목사님이 통곡을 하시니, 그리고 그 우람한 목사님이 통곡을 하시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고 또 사모님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란 사모님이 뭔가 큰일이 난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사모님은 울고 있는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사모님의 물음에 슬퍼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감격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게는 십자가가 전부인데. 우렁찬 사자 후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던 슬펄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십자가가 또 처음 사랑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침에 애쓸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처음 사랑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